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과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의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번 특별 기도회 기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옥합을 깃들여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옥합을 깨니까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본문에 보듯이 문둥이 시몬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이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문둥이 시몬 하면은 그 세상에서 쓸 땅이 없는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하기도 하고 또 7 귀신 들린 여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고 세상에 쓸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은 그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리니까 향기가 진동하고 그 잔치는 유월절 잔치입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 이틀 전에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그런 사건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니까 향유가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 향유의 냄새가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약에서 보통 사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향은 죽은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은 향기를 맡아서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양이 굉장히 비싸다 그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향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향기가 우주에 진동하는 그런 향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기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고의 축복이죠. 우리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날이죠, 그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런 날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6월절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장사를 예비했다.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왜 저렇게 비싼 향료를 아깝게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그 예수님이 나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는다고 3번을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3번이나 말을 듣고도 자기가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죽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그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마 죽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곧 자기가 죽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의 죽음을 바로 알아들은 거죠. 예수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옥합이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인데 옥합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옥합이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간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아깝다고 생각했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는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보인 이유는 이 여자는 예수가 아니면 살 이유가 없고 살 소망도 없고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인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사람이니까 예수의 죽음은 곧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문둥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녀도 마찬가지로 저급한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교로부터 또 유대교를 믿는 그 모든 백성으로부터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운명은 하나죠. 그래서 그들은 한 운명이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이 예수를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은 같은 식구가 된 거죠.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한 식구죠. 문둥이 시몬이 예수의 친구고 예수와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 니고데모도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 아주 시시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친구가 되고 예수의 식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 번이나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는 사람한테 유월절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한 객실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가서 유월절 잔치를 위한 객실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유월절 잔치를 합니다. 그 유월절 잔치라는 것은 아주 비밀한 잔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할 때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방 안에서 어린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애굽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를 할 때 그것은 비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비밀인 것이죠. 그죠? 예수의 구원은 비밀한 구원이지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유월절 행사 때.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고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떡은 먹고 배가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여기는 없지만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가니라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그날 밤에 돌아가시는 날인데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감람산으로 갑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기분이 좋다고 말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는 거라.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데 이게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죠. 떡과 포도주를 먹기는 먹었지만 예수님의 운명을 먹고 마시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운명을 알고 예수의 운명을 먹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유월절 이틀 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 이틀 전인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을 공유하고 함께 그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그러한 6월절 전야제입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전야제 행사가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6월절 날 예수님과 함께 행사를 하지만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잔치가 되지 못한 거죠. 진정한 6월절 잔치는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잔치가 일어난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깃들인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는 그 시체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이 장사를 예비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 시체를 보존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체를 보존하면 시체가 썩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해서 부활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합을 곁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합을 곁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간증 하나, 우리의 간증이 옥합을 곁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오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교회가 부활의 잔치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죠. 우리의 간증은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알아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시체를 보존한 사람은 예수가 부활을 할 때 맨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부활을 하면 맨 처음에 누가 볼까요? 간증하는 사람이 맨 처음 봅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맨 먼저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전체가 간증을 하니까 교회 전체가 부활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집회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안 해도 형제들의 간증에 포함되기만 해도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식구 수대로 한 마리를 다 먹는데 한 식구가 모자라면 옆집 식구도 불러가지고 두 가족이 고기를 먹습니다.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는 거라. 우리는 이 집회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조금 남겨서도 안 되고 더 많이 먹어도 안 돼. 딱 한 마리만 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고루 갈라 먹어야 됩니다. 내 혼자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골고루 갈라 먹어야 됩니다. 혼자 간증 1시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3번씩 해야 이제 골고루 갈라 먹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세상을 탈출해야 되는 거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 완전히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그날 밤에 어린 양고기도 먹고 또 뭐도 먹습니까? 무교병도 먹고 선나물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 달콤한 나물이 아니고 쓴 나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집회 때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먹습니다. 이 양식이 바로 좀 쓰잖아요. 좀 쓰죠. 쓴 나물이고 누룩이 없으니까 좀 맛은 없어요. 그러나 꼭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고기. 어린 양고기는 실제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이 아는 거죠. 맛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너무 맛있지만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처음에는 쓰죠. 그렇지만 입맛에 길들여지면 자기를 살게 하는 그런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음식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음식, 그죠? 이 양식,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 이것은 그 꾸며지고 부풀려지지 않는 그런 양식이죠. 무교병이니까. 무교병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 때 일주일 동안 먹는 양식인데 이것은 평생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입맛에 들어진 것은 꾸며진 음식, 부풀려진 음식, 그런 걸 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교병, 부풀려지지 않는 음식,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부풀려진 모든 것이 빠져버린 그런 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인격을 먹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이 짧아서 밥을 잘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음식이 좋으면 맛있으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요리를 잘해놔도 입이 짧아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맛없는 음식도 소화 능력이 좋으면 잘 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 입이 짧은 사람도 잘 못 먹는 사람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양식은 바로 우리 체질에 딱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로 왜 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잘 못 들어가니까 우리를 자신의 구원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또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 양식이 맛이 없다고 거부하기도 했지만 쓴나물이니까.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체질에 딱 맞고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달콤하죠, 사실은. 그 어린 양고기가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다 그래요.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의 운명은 온 인류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입니다. 목사님이 천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주는 양식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먹고도 남을 양식이라고. 목사님의 인격에서 공급되는 양식은 너무나 풍성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항상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양식, 이 양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이고 또 모이고 주일 하루만 부족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만나도 매일 그 양식을 먹어도 오늘 다 먹었다 싶은데 내일 또 먹을 게 있고 내일 다 먹었다 싶은데 모레 또 먹을 게 있어요. 어디서 그 양식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죠? 각각의 형제들에게서 공급되는 그 흘러나오는 양식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제 먹었는데도 오늘 또 먹으면 또 맛있고 또 신기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운명에서 흘러나오는 양식, 공급되는 양식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맛있고 그렇죠.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열심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런 말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운명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너희들이 나 자신을 먹고 마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했습니까? 네, 세 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잠이 와서 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이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놈들이 내 운명을 이렇게 모르나 이렇게 꿀밤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꿀밤을 주지 않으시고 이제 자고 쉬라. 잠을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이죠, 그죠? 잠자고 싶은 사람한테는 잠을 자라고 하시는 거죠. 억지로 깨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신으로 발견한 사람. 오늘 우리 자신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나네. 내 운명이네.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가 다 아멘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은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옥합을 깨뜨릴 수 없어요. 옥합이 100개 있어도 못 깨뜨립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옥합 1개밖에 없어도 깨뜨릴 수, 1개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 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자리. 그 자리를 자기 자리로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는 전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옥합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고 깨뜨렸는데 그게 옥합이 아니고 뭐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향기가 난 게 아니고 악취가 나고 이랬습니다. 깨뜨리고 싶기는 싶은데 옥합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들도 못 박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저는 옛날에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아들이. 내가 아들이구나. 아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들이 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좀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야 되는 거라. 그게 참 아들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서 아들을 막 자랑하고 내가 아들입네 하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 충성심도 열심도 순종한 것도 헌신한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심지어 내가 사랑받은 것, 내가 순종한 것,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나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버지를 만났고 너무나 멋진 주님을 만나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했고 내가 주님께 순종을 했다.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랑할 수 없는 자리로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끝내는 자리죠. 네가 뭐 충성했냐? 네가 열심히 다 했냐? 네가 순종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려놔라. 너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자리로 주님이 이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으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는 그 예수가 왜 그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받고 자기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는 아가페 할 수 없는 자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아가페 했지만 자기는 아가페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진실이고 또 우리의 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충성도 할 수 없고 열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충성, 새로운 열심, 새로운 사랑,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그죠?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과 헌신과 열심과 사랑과 순종과 이런 게 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사실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함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것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순종과 내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살릴 수 없다면, 형제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고, 십자가는 우리의 좋은 모든 것을 깨뜨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옥합을 깬다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리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깨는 거죠. 자신의 전부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유, 자기의 업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옥합인 것이죠. 옥합을 깨트리면 향기가 진동합니다. 한번 깨트려 보세요. 깨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이번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 활동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우리는 23일 동안 했지만 23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옥합을 깨는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합을 한번 깨본 사람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마다 안닿고, 옥합을 깨본 사람은 깨는 즐거움을 아는 거죠.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옥합을 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어져서 그 향기가 우주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는 게 쉽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 생명의 향기고, 그게 바로 죽음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는 곧 죽음의 향기입니다. 내가 죽음을 살아낼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옥합을 완전하게 깨뜨린 주님을 보면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깨뜨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소중한 건데, 그죠?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만약에 1억이라 하면 1억을 내가 허비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평생 이루는 내 업적, 내 지위, 이걸 우리가 버린다면 쉽겠습니까? 어렵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놓아야 한다면 어렵죠. 그렇지만 그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쉬운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내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값진 것을 십자가에서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깨뜨리는 것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면 너무 진한 향기가 나는 거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이죠. 옥합은 왜 존재합니까? 옥합은 깨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깨뜨리기 위해서. 그냥 평생 보존하기 위해서 선반 위에 오늘 여놓을 것 같으면 냄새가 안 나죠. 향기가 안 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깨어지기 위해서 옥합은 존재한다.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인생도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깨야 됩니다. 무엇을 깨야 됩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존심도 깨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깨야 되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깨야 됩니다. 깨면 주님이 기쁘지만 그 기쁨이 누구한테 갑니까? 내한테로 돌아오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그것이 다 내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빗나가 버린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자기는 이제 한자리 하고 싶은 거라. 베드로는 영의정, 야고보는 우의정, 요한은 좌의정, 한자리 하고 싶은 거라.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십자가로 간단 말이죠. 완전히 꿈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 제자들의 부푼 꿈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야망과 생각과 계획을 다 깨버렸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예수를 미워서 판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팔아버린 거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데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가는 길은 완전히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꿈을 깨야 되는 거죠. 잠자는 사람들이 잠을 깨야 되는 거죠. 깨어난 사람들은 잠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러 다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끝나야 했습니다. 충성도, 열심도, 헌신도, 순종도, 사랑도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니까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나 많이 잡아서 이제 먹고 살자 하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먹고 살자 하는 세계입니다. 먹고 살자. 누가 고기를 많이 잡나. 이거 경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면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한 비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문둥이 시몬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 구원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이 비밀, 이 유월절 날에 펼쳐진 사건 속에 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는 이 비밀.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이 제자들은 이제 인생의 진실한 위치가 회복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실한 사람이 된 거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갈 사람입니다. 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각오가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누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누가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가 찌르면 감사하세요. 누가 찌르면 아이고 찔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 물과 피가 흐르는데 그 물과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압니까? 물과 피가. 그건 돈 주고도 못 사요. 물과 피가. 그 물과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물과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찌르면 내게서 물과 피가 흐르잖아요. 누가 흘리고 싶어 흘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는데 그 물과 피가 그 찌르는 사람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물과 피라는 것이죠. 그 물과 피가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온 제자들은 모든 것이 떠나고 예수의 운명만 남았습니다. 그 운명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예수의 운명을 깊이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교회를 아주 열심으로 건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역사적으로 오래 있다고 3년 동안이나 함께 따라다니는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죠. 예수의 운명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제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의 운명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예수 운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열심과 충성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뭐로요? 예수의 운명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도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성과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으로도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누가 찌를 때 잠시는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다시 금방 돌아서서 감사하게 되죠. 그런 경험 있죠. 찌를 때는 잠시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은 그때 그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찔린 사람은 훈장이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은 이 훈장이 많아요. 훈장이 어깨도 있고 이마에도 있고 훈장이 많아. 많이 찔렸으니까,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은 찔림을 받았고 가장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많이 찔렸기 때문에 상처도 많지만 거기서 물과 피가 누구보다도 많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 능력을 행하는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런 예수는 우리를 살릴 수 없고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는 썩은 흙을 좋아합니다.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는 썩은 흙과 같은 사람들이고 제자들도 과정을 거쳐서 결국 썩은 흙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옥토입니다. 썩은 흙. 너무 좋은 것, 농부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죠. 주님의 죽음 안에 자신이 발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능력과 지식과 소유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됩니다.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 사람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네. 어렵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쉽게 했습니다. 모든 걸 쉽게 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천국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깨어진 옥합의 향기는 더욱 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누구보다 더 가난하냐? 왜 나는 힘도 없고 더 연약하냐? 그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찌질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닐수록 그 옥합의 향기는 더 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못나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내가 바보기 때문에 이 바보가 옥합을 깨뜨리면 천재가 깨뜨린 것보다 훨씬 향기가 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 천재도 없고 바보도 없고 다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공평한 사회죠. 교회는 다 바보가 됩니다. 천국은 바보들의 잔치고 거지들의 잔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그 거지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참 신기한 나라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다리 밑에 거지도 조롱했다고 합니다. 지 주제가 거지 주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다리 밑에 거지, 그 유대 백성들 중에 다리 밑에 거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 전부가 예수를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속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지 주제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설령 거지가 됐다 할지라도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면 더 진하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이 옥합을 깨뜨린 것보다 그 말단 뭡니까 요즘 비정규직 정말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장 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열심히 사장님이 돼서 돈 벌어서 옥합을 깨뜨려야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사장이 못 되고 저처럼 아파트 월세방에 살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합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면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수록 더 가치 있는 세계. 이 세계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저 형제들은 뭐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내가 안 되고 밀리고 찌지도 안 되는 그 자리 나는 왜 이렇게 간증도 한마디 못하겠노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간증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내가 뭐 갖출 거 다 갖춰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옥합을 깨뜨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너는 너무너무 찬양하기에 부족해. 감사하기에 부족해. 이게 전부 사탄의 말입니다. 너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기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문둥이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잔치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찬양이 끝이지 않고 우리의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이 더욱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저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그 찌른 자들도 보리라 하신 그 예수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 사로잡힌 내 맘 주님 향해 활짝 엽니다. 모든 종교 속박에서 풀어 주 안에만 있게 하소서. 여기서 당신의 영광